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2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그러므로, 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목에서는 접속 부사 하나, 그러므로. 근데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장 1절 첫 마디가 그러므로, 이 연결하는 접속 부사가 아주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성경책을 골라봐라 한다면은 다 중요하죠. 66권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책을 골라봐라 한다면은 마태가 쓴 복음서, 마가가 쓴 복음서, 누가가 쓴 복음서, 요한이 쓴 복음서, 그리고 바울이 쓴 복음서 로마서. 저는 이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고 바울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바울의 모든 신앙과 그의 사상과 그의 신학, 그의 삶이 전부 다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다른 서신서들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훗날 그들을 위해서 가보지를 못하니까, 몸은 하나이니까 다 가보지는 못하니까 여기저기 서신서들을 보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고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바로 로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바울의 어떤 그 신앙과 삶, 신학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 구조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굉장히 짧을 수가 있어요. 하다가 빨리 끝나면은 설교할 거리가 없어서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벌써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자,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예요. 후반부는 12장부터 16장까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에 기록한 내용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교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다른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어떤 교리라면 교리고 신학이라면 신학이고 신앙이라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이제 전반부에 열거되었던 구원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기억한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해야 된다. 삶과 윤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전반부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주를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하자.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의 내용을 이해하고 터득하고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에 대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과 삶을 연결하고 있는 접속 부사가 그러므로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해하고 정말 은혜를 받은 자라면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에 대해서 연결하고 있는 접속 부사가 그러므로. 전반부만 알고 있다면 후반부에 삶이 없다면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머리에 든 건 많지만은 행함이 없으면은 남을 가르치려고는 들지만은 정작 자기는 행하는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짐을 잔뜩 지워주고 자기는 하나도 짐을 지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전반부는 몰라요. 성경도 어렵고 몰라. 그냥 후반부 열심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뭐랄까 마치 남의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실컷 울고 난 다음에 근데 누가 죽었어요? 마치 이런 사람이에요. 왜 울었는지도 몰라요.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감정만 앞서죠.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무엇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 세상은 관심 없다. 오직 관심 있는 것은 당신이 아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얼만큼 내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얼만큼 실천하고 얼만큼 당신이 할 수 있는지 당신이 아는 것으로 무엇을 행하고 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고 세상에는 그것이 관심이 있다라고 토니 와그너라는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접속부사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와 우리의 또 습관을 조차 사는 것이 있다면 이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삶이에요. 남들이 하니까. 사람이 워낙 다급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막 빕니다. 누군가를 정말 절대자를 붙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절대자 이름도 몰라요. 흔히들 스포츠에서 이러지 않습니까? 오늘은 행운의 여신이 내게 임했는가 보다. 오늘 행운의 여신이 누구에게 미소를 지을 것인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행운의 여신이 누구예요? 이름을 물어봐요. 근데 행운의 여신이 누구예요? 행운의 여신 진짜 누구죠? 행운의 여신이 누구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오늘은 행운의 여신이 누구에게 미소를 지을 것인가? 이쪽인가 아니면 이쪽인가? 근데 행운의 여신 이름이 뭐예요? 모르잖아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행운이 내게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그분이 누구이신가? 어디서부터 오신 분이신가? 이름이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뛰어나다는 것은 그런 내용들을 1장부터 11장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 해준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할 때도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내게 큰 도움을 줬을 때 그분이 누구이시지? 알고 싶어 하죠. 누구이시지? 누가 나를 이렇게 도움을 줬고 나를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그분이 누구이시지? 라고 궁금해하고 알고 싶죠. 안다면 그분에게 정말 감사하며 살잖아요.
그 신문에서 그 읽었는데 오래돼 가지고 그 저도 이제 뭐 다는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형은 의사고 동생은 그냥 막노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노동하는 이 동생이 이게 부모가 가르칠 때 큰아들이 잘 되니까 큰아들에게 아마 많은 것을 쏟았나 봐요. 또 큰아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의대를 가고 의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생은 늘 전전긍긍하고 막노동하고 정말 힘들어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로 인해서 이 동생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뭔가 응급 상황이 됐는데 형이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이제 그분이 강원도에인가 살아요. 근데 가는데 그 차를 운전을 가는데 이 뭐 시간이 신호등이 한번 막히게 되면 시간이 뭐 몇 시간 지나는 것처럼 막 다급하고 의사니까 아무래도 좀 빨리 가보고 싶고 가면서 연락을 취하면서 근데 이 동생이 결국에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그래도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데 이 동생이 평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그 장기를 전부 다 다른 사람에서 기증하고 싶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형이가 살려보려고 정말 이렇게도 노력해보고 저렇게 노력해보고 인맥이나 의술을 총동원해서 살려보고 있는데 점점 장기 부분이 점점 썩어 들어가고 점점 하나 둘 쓸모없게 됩니다. 장기가 여러 개가 기증할 수 있는데 하나 둘씩 쓸모없게 점점 썩어가고 점점 이제는 이 이식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가 남았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을 합니다. 아직은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내 동생의 따뜻한 온기가 아직은 있는데 이걸 떼어서 다른 사람을 줄 것인가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동생이 평소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3가지인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장기 이식을 해주고 그것도 시간이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그게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적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 시간이 있나 봐요. 심장은 몇 시간, 그 다음에 폐는 몇 시간, 간은 몇 시간, 아마 그 장기별로 이식해야 될 시간이 있나 봐요. 아마 심장인가 폐인가 폐는 아닌가 일단 이 장기를 적출을 해가지고 근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부산이래요. 헬기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차로 갈 것인가 KTX로 갈 것인가 결정을 하고 하다가 결국엔 KTX로 가기로 결정을 해서 달고 이게 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해서 냉장 보관을 하고 이렇게 살려가지고 가는데 이제 기차역에서 막 내리면은 병원까지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 해놓고 막 하는데 정말 분초를 다투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송을 하고 내리자마자 앰뷸런스 차에 병원 차에 이송을 해가지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살았어요. 동생의 것을 무사히 이식을 해줘서 그 사람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게 국민일보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내가 2번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새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참 이게 소중한 것이구나. 얼마나 참 그의 삶이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참 그의 형의 결단과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 어차피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갈 것 아름답지 않겠는가.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내게 이식을 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생명이 시한부적으로 살아가는데 극적으로 이 사람이 결단을 하고 이 도움으로 내가 이식을 받고 살아났어요.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읽고도 글을 보면서도 정말 감동이 되고 참 선한 일을 했다. 어느 누구도 쉽게 결단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러면서 눈시울이 적셔주고 그래서 또 한 번 읽고 싶어서 또 한 번 읽고 그래도 2번 읽어도 마음에 정말 감동이 되고 눈시울이 적셔지고 또 한 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게 되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알라는 거예요. 좀 알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알아라. 너희를 살렸지 않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지 않느냐? 왜 모르느냐? 알아라 하는 것이 로마서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은혜 받은 자답게 윤리적이고 은혜 받은 자답게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예배를 성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뭐냐?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일요일만 주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과 사람과 더불어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이면 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으면 무슨 정신으로 앉아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간 살다가 주일날 와서 앉아있으면 무슨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그 예배가 정말 온전한 예배, 그 예배가 정말 감격에 빠지는 예배, 흠뻑 감격에 젖어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매일 생각하고 또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감격에 빠지잖아요. 오래전 얘기고 저는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저는 목회를 시작을 하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갔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학교 동창들과 다 끊어졌어요. 저는 동창들이나 학교 동창들이 싹 끊어졌어요. 저 연락처도 뭐 모르고, 저도 뭐 목회하는 일에 관심을 올인하다 보니까 다 끊어졌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갈 때쯤, 40 몇 살 됐을 때쯤 어렴풋이 이제 한 20년 지나니까 그 친했던 학교 동창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때 친구들.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한번 이름들을 쳐봤어요. 걔들이 혹시 어떻게 연락이 되고 있는가. 제가 진흥중학교 졸업해서 광주 진흥중학교 들어가서 또 홈페이지도 보고 혹시 친구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2사람이 기억나요. 그래서 2사람 이름을 쳐보고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해봤다니까요. 그리고 고등학교의 동창들도 생각도 나고, 근데 뭐 찾을 길이 없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순간 제 친구 하나가 우리 집으로 어떻게 전화를 했어요. 집으로. 근데 집으로 했는데 우리 아내가 받았어요. 예. 나병아, 그 동신고 졸업한 그들 맞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재수 시대냐고. 그래서는 그렇다라고. 그럼 연락처 좀 가르쳐달라. 연락처 가르쳐줬어요. 그러더니만은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그 연락이 되고 이제 저를 이제 연락이 됐다 보니까는 막 펑펑 울었대요. 울면서 드디어 나를 찾았다고. 내가 뭐길래 펑펑 울면서. 그래가지고 어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일이 너무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더라고요. 그러더만은 내가 나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했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뭐 그러면서, 그래서 당장 온대요. 그래서 왔어요. 한 20 몇 년 만에 만났어요. 당장에 왔어요. 이렇게 교회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라고, 나도 보고 싶었다고. 그 친구가 이제 모든 소식통입니다. 우리 동창들. 그래서 교회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안부를 물었죠. 그때 학교 때 학창 시절 때 얘기하면서 밥이나 먹고 하자. 그래서 밥 먹으면서 학창 시절 얘기하고 호구 조사하고, 넌 어떻게 지내고 자식이 몇이냐, 나도 몇이다 하고 호구 조사하고 난 다음에는 할 말이 진짜 없더라고요. 우리 아내하고는 매일 얘기해도 할 말이 떠고,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얘기하게 또 다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랑은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밤을 새서라도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학창시절 때 생각났던 거 몇 대, 그 친구 어디 잘 있냐, 뭐 한대, 걔 부도 맞았어. 응? 그 친구 동대문 시장에서 뭐 이렇게 중국어 거래하다가 끊겨가지고 잠적했어. 누구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더 이상 호구 이제 학교 물어볼 게 다 끝났잖아요. 근데 너 애들은 몇 시야? 몇 시다고. 제이씨는 뭐 하는데? 뭐 한다고. 호구조사 끝나니까 사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밥 먹고 다음에 만나자고 하고 또 몇 년 흘렀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또다시 기도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궁금해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이래요. 그리고 모처럼 공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왔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별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너무 하나님과 오랫동안 대화가 없으면 하나님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덜 대화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대화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모세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투성이었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가기만 하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투성이었습니다. 40년을 그리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왜 바울이 갑자기 나오죠? 광야에. 모세가 밖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맨날 만나게 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이 당신과만 함께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회중과는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막 별소리를 다 하죠. 그러니까 근데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어느 것이 더 재밌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장막 안에서 살았습니다. 모세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대속죄일 한 주간만 대속죄일 그때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외에는 매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향하고 늘 그곳에서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늘 장막 안에서 기도하니 밖에서 아론이 보고 들어보고 사람이 들어보니 왔다 갔다 사람 밖에서 하잖아요. 들어보니까 모세가 지성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마치 친구와 대화하는 것과 같더라라고 출애굽기 1, 2장쯤에 기록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더 대화하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배의 정말 감격에 빠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예배의 감격에 빠져들지 못합니다. 아는 것만큼 우리가 큰 감동을 느끼는 것이죠. 아는 것만큼 재미를 느끼고 아는 것만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취미생활에서 관심을 갖고 또 계속해서 알고 보니까 이 취미생활에서 참 감격에 빠지고 계속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일 이해할 수 없고 재미없는 게 수석하는 사람, 돌 모으는 사람. 세상 천재 나자빠진 게 돌이잖아요. 강가에 가든 바닷가에 가든 어디 가든 독댕이들이 많잖아요. 독댕이 가다가 집에다 진열하는 사람 제일 이해를 못 하겠잖아요. 제가 이 설교하게 되면요. 수석에 관심 있는 사람, 김무생 씨나 탤런트 이런 사람 보게 되면 저 무식한 사람들 같으라고. 수석이 얼마나 모르니까 나는. 또 여러분 테레비 중에서 제일 재미없는 테레비가 뭔지 아세요? 바둑 두는 거예요. 차라리 격투기는 쥐어 패고 그러면은 아이고 짠하다 뭔가 있는데 바둑은요 아무 말도 둘이 쳐다만 보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있고 또 이런 그 중계도 하기 때문에 바둑 두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1분에 하나씩 둬야 된다 할지 30초에 하나씩 둬야 될지. 예전에 중국에서 맨 처음에 바둑이 시작됐을 때 그때는 바둑 한 수 두는데 15일이 걸렸다는 기록도 있어요. 바둑판에 마주 앉아서 바둑 한 판 두자고. 하루 종일 한 수도 안 두고 배고프니까 내일 두자고 집에 갔어요. 또 다시 다음날 왔어요. 15일 만에 한 수를 착수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복창 터져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걸 관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제일 재미없는 프로가 바둑. 돌멩이 놓고 한다 기다리고 있는 흑백. 차라리 장기는 두드러 자고 무당탕탕탕탕 하고 끝나고 왕 잡으면 끝나니까 차 주고 포 주고 다 줘도 왕만 두드러 잡으면 되니까 박진감이 있잖아요. 장기는. 근데 바둑은 박진감도 없어. 그냥 멍하니 쳐다보면 돼. 그러니까 이창호가 잘 두는 거예요. 돌부처 이창호. 아무 말 없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둑 잘 둔다니까요. 이세돌. 말을 워낙 안 하니까 목소리도 여자 목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조훈현 씨가 말했습니다. 세계 지금까지 그 스포츠, 두뇌 스포츠를 보면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스포츠 가운데 최고의 스포츠는 바둑이라고 그럽니다. 가장 무궁무진한 수가 나온다는 거죠. 알면은,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희열을 느낍니다.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 감격과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조는 아주 단순해요. 1장도 11장까지는 알아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큰 일을 이해하고 알아라. 죄업으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렸지 않느냐. 생명을 주어 살렸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어서 너의 죽었던 생명과 바꿔치기 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살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3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3절로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1, 2절은 연결 성구라면은 3절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3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는 전반부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은혜를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분량만큼 생각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는데, 아는 분량도 다른데 너희가 아는 것만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요만큼 아는데 저 사람은 더 열심히 하고 더 막 하는데, 그냥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분량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아는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라. 이제는 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삶과 그리고 예배 그리고 윤리 문제, 동역하는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12장 6절로부터 7절 성령의 은사에 대해,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만 기록된 게 아니고 로마서 12장 여기서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13장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에 그럼 형제를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15장에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에는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합니다. 이러이런 사람들이 나를 많이 도왔느니라.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많이 도왔던,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도왔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내어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까지라도 나를 위해서 내어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도왔고 이렇게 도왔고, 도운 사람들이 한 40여 명 정도를 열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부사는 그러므로, 뭐라고 이렇게 전체를 다 아우러서 제목을 잡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전반부와 이 로마서는 바울의 복음서인데,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접속 부사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성령의 은사를 받고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너희가 이해를 하고 알았다면은, 이제는 너희가 첫 번째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여러분들의 모습이 곧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형태입니다.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배가 준비 안 된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중요한 약속 같으면은 좀 미리부터 준비합니다. 옷도 준비하고 매주 그런 마음 자세로 하지만은 지난주에 부활절 때 저는 옷을 한 주간 동안 진짜 이 괜한 행사를 했는가 싶기도 하고, 옷에 매여가지고 옷을 입어야 되니까 저는 실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목사 가운 하얀 거 있잖아요. 목사 가운 하얀 거, 그거 입고 오려고 그랬어요. 너무 또 성의가 없는 것 같아. 또 그렇게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딱 준비하라 그래놓고 목사님 막 가운 딱 입어버리고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아니고 갖고 뭐 어떻게 하나, 정말 마스크만 쓰고 올까? 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우리 남자들은 하얀 와이셔츠 입고 하면 또 되잖아요. 그것도 또 성의가 없는 것 같고, 이것도 성의가 없는 것 같고, 저것도 성의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 옷을 사러 간 게 금요일인가 사러 갔어요. 결국에는. 그냥 한 주간 내내 부활절 준비한 거면,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마음이 있으니까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준비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직 예배가 지금 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그만큼 가까이 접근해 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장도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거의 다 보셨죠? 이성균 씨가 그 주인공 역을 맡았는데, 이성균 씨가 하는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나는 선을 넘는 녀석들이 제일 싫어.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는 선을 넘은 녀석들 제일 싫어. 그래서 내 글을 쭉 읽어보는데, 선이라는 게 뭔가, 선을 넘어온다는 거예요. 선을 넘는 녀석들 나는 제일 싫어. 그래서 그 선이라는 것이,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고 위아래 관계가 있어요. 선이라는 게. 선후배가 있고, 직장에서는 상사가 있고, 부모가 있고, 위아래에 어떤 선이 있어요. 그리고 수평적인 선이 있어요. 동료들도 있고, 내 주변에 형성되지는 인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분이 글을 쓰면서 우리의 어떤 학연, 지연, 이런 것 전부 다 그 수평의 선인데, 그 중에서 또 이분이 예리하게 표현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그 외모,
외모를 또 표현했더라고요. 외모도 중요한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만나러 가거나 높은 사람 만나러 갈 때 청바지 입고 찢어진 옷 입고 간다 그러면은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예의에 대한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거기에 격에 맞는 선을 넘지 말아라. 그분 쭉 글을 읽어보니까 영화의 대사에 한마디지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나는 선을 넘는 녀석들 제일 싫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복장이나 언어나 우리의 외모, 모습 이런 것에 선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내는 그런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런 우리의 삶,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